성령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또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 1편, 23편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 시편 4편은 그러면 이 다윗이 언제 지은 시냐? 바로 아들 압살롬의 군대에 쫓길 때 지은 시입니다. 압살롬의 군대에 쫓길 때 지은 시입니다. 참 가족 간의 비극이죠, 그죠? 정말 가족 간의 비극입니다.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죠. 다윗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밤에 은밀할 때에 남의 아내와 동정을 했죠.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는 백주대낮에 첩들이 백주대낮에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이거 너무 이야기가 좀 이상하지요. 성경을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 그만두도록 하고요. 자,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사실 이 다윗의 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초기에 다윗의 대적은 누구였냐면요, 주변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블레셋이 그의 적들이었고 모압, 암몬 모든 주변의 국가들이 다 이 다윗의 적이었어요. 그러다 조금 있다가 어디 됩니까?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 이후로부터는 그의 가장 주된 대적은 당시 왕 사울이었습니다. 자신의 장인어른이죠. 그러고 보니까 권력 상징이 많네요, 그죠? 자신의 장인 사울이 그의 대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의 집을 쫓았는데 또 그때 지은 시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사울은 죽습니다. 그의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유대의 왕으로 추대된 다윗,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계속 전쟁 중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그리고 이제 그의 정복 사업을 마무리 지어갈 때에 죄를 저지릅니다. 무슨 죄입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사건의 발단이 자기 아들의 죄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이 이복 형님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이 이야기가 계속 이상하네요. 성경 이야기가 그러고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숨기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다 드러내놓습니다. 사실 이게 인간의 삶의 현실이에요. 인간의 삶의 현실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항상 이런 더럽고 추하고 문제가 많고 냄새나는 그러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죠. 죄의 뿌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는데, 마찬가지로 다윗 가문도 그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치겠던 이유는 오늘 시편을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때 자기 장남이 누구를 범하느냐? 압살롬 아들이에요. 다 배다른 아들이에요. 부인이 많으니까. 압살롬의 여동생을 또 강간을 합니다. 그때 그 사건을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해요. 아마 깨끗하게 처리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징계를 했어야죠. 차마 죽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곤장 20대를 때리든지 감옥에 넣어가지고 한 3년을 스키든지 했으면은 압살롬의 마음이 풀려서 이렇게 반란을 꿈꾸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바르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 군대를 키워서, 자기 세력을 키워서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니까 붙잡히면 죽지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을 가서 지금 이제 도망을 간 상태에서 쫓기는 상태에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차라리 블레셋에 쫓기고 모압 압몬에 쫓기었으면 나을 텐데 누구한테 쫓깁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한테 쫓깁니다. 이 심정이 정말 말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요, 이 강도가 시의 강도가 조금 약합니다.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주장하지 원수의 머리를 깨부셔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원수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참아 못합니다. 그냥 뿔을 꺾어달라 이렇게 부드럽게 순화시켜 표현하지, 뿔을 꺾어달라는 것은 그 권세를 없애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죽여달라는 말은 참아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참담하고 앙당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이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죠. 참, 이 다윗의 장점이 뭐냐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 괴롭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풍족하고 여유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했을 겁니다. 언제나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부흥을 거듭하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부흥이 끊기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어요.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하고 맞물려 있습니까? 우리의 풍요로움과 맞물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요, 잘 안 믿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미 서구가 겪어왔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살아지고 여유로워지면요, 하나님을 덜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데 이제 하나님 당신의 도움 없어도 잘 굴러갑니다. 내 사업 잘 됩니다. 내 사업 여유롭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비참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무릎 꿇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될 때 잘해야 되는데 참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3절에요. 1절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청장하는 나이다. 대적이 많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지금 이 다윗의 군대가 열세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키는 군대가, 다윗의 군대가 10,000명인데 1,000명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도망갈 거 뭐 있습니까? 맞서 싸우면 되죠. 그런데 이때는 그러하지 못했어요. 맞서 싸우다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요? 도성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군대보다 훨씬 작은 군대를 이끌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미 이 군대는 구원을 하지 못한 거예요. 저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쫓아가서 그들을 쳐버리면은 바로 칠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저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손을 들어주셨구나. 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나가다가 실패합니다. 여러 가지 꼬이는 일로 해가지고 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합니까? 아이고, 망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저를 버렸구나. 아니요, 죄가 많구나. 이런 등등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않으시거나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건 뭡니까? 바로 다윗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정말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많은 깨달음을 얻었죠.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웃을 때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평생을 내가 이 교훈은 내가 평생을 가지게 돼 이걸 얻었습니까? 큰 쪽팔림, 큰 수치심, 큰 아픔, 큰 고난, 큰 손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뺏어지게 느낍니까? 뭐 자명하지요. 바로 후자입니다. 큰 수치심과 부끄러움, 또 뭡니까? 큰 아픔, 시련, 고난, 이별, 슬픔 또는 큰 손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 느낍니다. 내가 리스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욕심을 너무 부렸구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너무 여자를 밝혔구나. 또는 남자를 밝혔구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큰 아픔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가슴 깊이 새기는 교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살아오면서 정말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민족입니다. 특히 예수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지 않습니까? 뭐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내가 보니까 이 젊은이 죄 없다. 죄 없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뭐라 합니까? 죽여라. 십자가에 채라. 십자가에 채라. 그 소리밖에 안 듣습니다. 그래 나중에 결국은 물 떠나라 해가지고 자기 부하한테 물을 떠오게 합니다. 자, 분명히 내 말한다. 너가 죽여라 죽이는 거지. 나를 보니까 죄 없다. 이 사람이 흘린 피 내하고 상관없다 하면서 손을 씻습니다. 그게 결백의 증거입니다. 이거 내 잘못 아니다. 이 사람 죽는 거 너가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모인 군중들이 뭐라 합니까? 좋다. 저 젊은이가 예수가 죽고 흘리는 피값 우리한테 청구하라. 우리 자손한테 청구하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지금 반란을 또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식민지인데 반란을 일으키니까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도록 파괴해버립니다. 한쪽만 조금 남겨놓습니다. 지금 통곡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정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 세계 최강 로마 군대가 왜 저런 시간을 걸려가지고 저 정복했느냐. 누가 훗날에 묻거든. 이 성을 보여줘라. 이 성은 그냥 뚫을 수 있는 성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 일부를 남겨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그때 명절이라서요. 세계 만방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데 그때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때 거기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샅샅이 흩어버립니다. 세계 만방에.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유대인이 들어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먹을 때 흑인 유대인도 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핍박을 받아요. 특히 유럽에서 그 흑사병, 패스트가 유행할 때는 5분의 1, 4분의 1, 3분의 1, 한 마리를 그리 쓸어버리니까 다 죽어가니까 이때 이 희생양을 누구를 삼느냐면요. 바로 유대인을 삼는 거예요. 헛소문을 터뜨립니다. 저 유대인들이 우물에 죽은 쥐를 빠뜨렸다. 뭐 그런 식으로 헛소문을 터뜨려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요. 비참합니다. 유럽에서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집단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싹 터뜨려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항상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뭐가 발달했습니까?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돈 굴리지 부동산이 아니고 금융업이에요. 자, 그런데 그 결정판이 언제 나면요. 2차 세계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집단 학살합니다. 제가 전에 전에 듣고 전에 되는 이야기예요. 어떤 실제로 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어떤 목사님이 한 것을 제가 또 전해드렸죠. 뉴욕에 티파니 거리에 가면은 그 보석이 유명하죠. 티파니. 거기에 주로 누가 그걸 장악하고 있냐면요. 바로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은 부자와 여자를 상대하라. 기가 차죠? 참 좋은 책입니다. 돈 버는 방법도 다 가르쳐줬어요. 부자를 상대로 하고 여자를 상대로 하라. 자, 그러면은 부자와 여자의 공통되는 건 뭐겠습니까? 부자 여자. 부자인 여자죠. 부자인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보석. 그 사람들은 참 그런 책이 있으니까 부자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보석을 다 장악했어요. 보석상을, 큰 보석상을 다 장악했는데 거기 일하는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석상 사장의 아들과 딸이 하더라고 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초대를 받았답니다. 그래 결혼식이 열리고 피로연을 하는데 이 한국 종업원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봐가지고. 그럼 뭘 봤느냐? 피로연, 우리는 피로연 하면은 먹고 마시고 학자지가 신나게 즐겁게 춤추고 노는 그 시간인데 그게 아니고 기록 영화를 보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자기도 못 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아주 비참한 그 학살당하는 그 영화를 보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서 뭐 거기 참석한 모든 유대인들이 울더랍니다. 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뭐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저렇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학살당한다. 두 번 다시 저러한 일이 없도록 한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더랍니다. 울면서 다짐을 하더라고요. 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가슴에 그 아픔을 그냥 새기는 게 아니고요. 막 포크레인으로 파버립니다. 그냥 가슴을 파가지고 막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러한 기억으로 새겨놓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하고 누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예, 그거 마찬가지죠. 그때 그 죽기로 각오한 사람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인데요. 그 목숨을 내놓고 싸운 사람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가슴에 정말 포크레인으로 막 새겨놓는 겁니다. 그렇게 자주. 사실 유대인의 명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은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사실 이 다윗의 삶은요 계속 쫓기는 삶이었어요. 특히 젊은 시절에 그의 삶은 쫓기는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고 나를 지키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원수의 목전에라도 나에게 먹을 상을 베푸셔가지고 야 신경 쓰지 마라 먹어라 신경 쓰지 마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더라도 그 가슴에는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포크레인으로 그 가슴속에 팍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이게 팍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두렵더라도 더욱더 자기를 지금까지 지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공만 하고 살아오신 분 있습니까? 혹시 뭐 있습니까? 뭐 우리 젊은 우리 회장님은 아직 뭐 젊으니까 뭐 별로 실패 안 해봤죠? 많이 했어요. 아, 인생의 맛을 조금 아시는 분이네요. 이게 본질입니다. 여기 성공만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으면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누구의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노력하면 계획하고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 인생
진팔로 늙어서 지 혼자 살아갑니다. 질머리 사용해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 인생 안 된다. 또 여기 다 부모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회장님 빼놓고. 자식 문제 마음에 안 든다는 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그건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자식 문제. 그거 참 희한하죠. 우리 저 강아지가 5마리 아닙니까? 제가 잡습니다. 어떤 놈들은 잡으면요, 앙탈을 부려요. 어떤 놈들은 잡아도 차요. 그러니까 곱게 잡아도 앙탈을 부리는 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지각각이에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각각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인생이 우리의 소원대로 계획되지 않는다. 오늘 이 다윗은 도망 중에 이 시를 씁니다. 정말 블레셋의 공격당해가 도망가면 참으로 나을 텐데 누구한테 도망갑니까? 예, 바로 자기 아들, 사랑하는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아들 군대가 지금 이 군대보다 몇 배나 더 많은데 이제는 완전히 끝났구나. 다윗도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내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야, 왜 그래 풀주가 있느냐, 고개 숙이고 있느냐, 고개 들어라, 고개 들어라. 내가 있잖아, 역사의 주인이고 이 역사를 주관하는 내가 네 고개를 들어주잖아. 야, 머리 들어, 머리 들어, 어깨 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뼈저리게 삶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을 이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이유로 딴 게 아닙니다. 어떠한 처지와 형편,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신데 최고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를 최상의 불과 정말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 때문이라는 겁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 다 동의하셨듯이 우리 인생, 우리 계획대로 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제 차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우리가 옛날에 이사를 했어요. 우리가 첫 집을 살 때까지 우리가 이사를 몇 번 했냐면 15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씩 그런 얘기, 다시 그렇게 살아가면 살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저는 뭐 감각이 별로 없어가 둘이라 그런지 그래 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 못 살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로 그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일들이 뭐 그냥 어떻게 지나왔는지 몰라요. 정신없이 그렇게 지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냐면요, 바로 이 다윗은 이제 이러한 이 험난한 어려운 그러한 세상이지만 다윗이 확고하게 믿었던 것은 바로 주님은 나의 편이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겁니다. 4절 한번 볼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방패,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은 그래, 네 말 맞다. 내가 네 머리를 다시 올려줄게. 네 가슴을 피워줄게. 아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5절 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자, 지금 이때 누워 자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누워 자고 깰 수 있을까요? 아마 걱정 그심이 돼가지고. 예. 그 옛날에 국가대표 올림픽 나가는 대표 어느 국가대표가 며칠 만에 몸무게가 몇 킬로 빠졌답니다. 그러니까 뭐 먹기는 먹겠지요. 그런데 워낙 신경을 쓰다 보니까 모든 에너지가 그 긴장, 집중, 초조 여기로 해가지고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 1년 살아가면은 아마 죽어버릴 거예요. 못 버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다윗은 빠져 있어요. 자, 그런데 뭐 합니까? 누워 잠을 깨웠어요. 누워 자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큰일 겪으면 잠이 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신 겁니다. 여러분들 잠 잘 주무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줄게 어떤 사람 누구지 아세요? 잠 못 자는 사람. 예, 우리 오늘 집사님 만나오셨는데 만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잠만 자면 아침에 팔팔한데 잠이 안 와가지고요. 잠이 안 와가지고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 집사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요. 잠만 자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잠을 못 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놀랍게 심각한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울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 아마 우리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어떤 심각한 상황을 맞았어요. 정말 이거 큰 문제다. 그런데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왜 걱정이 안 되지? 예. 정말 심각하게 인상을 써야 되는데 웃음만 나오고 참말로 내가 왜 이러지? 아마 이런 상황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다윗을 도우시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지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자, 이제 나옵니다. 뭡니까? 10,000명이 나를 지치고 나를 공격하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도단성에 있을 때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람 군대가 그 주위를 꽉 둘러 진을 쳤어요. 그랬는데 그 조 게하시가 겁을 냅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저 군대 보십시오. 우리는 잽도 안 됩니다. 저 공성을 파괴하고 올라왔다면요. 우리 다 죽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적군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요. 10,000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제가 천사 한 명이 한순간에 그냥 다 쳐버릴 수 있는데 저들보다 더 많은 천사가 주위에 진치고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기능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언제 한 번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도우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그 하나님을 계속 믿고 의지하십시오. 다윗은 전형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겁니다. 나에게 작은 증거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고 하나님은 더 큰 증거를 보여줬고 더 큰 증거를 보여줬고 마침내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온전히 믿게 될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 형편, 어려움에 봉착했다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우리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볼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나이다. 참 부드럽습니다. 그죠? 예,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 예, 날카로운 송곳니를 꺾어버리면 공격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개는요 발톱이 없어요. 발톱이 있어도 그거는 전혀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발톱 있는 놈은 누굽니까? 곰. 이게 무섭죠. 또 누구냐면은 그것들 새들도 발톱이 있고 맹금 특히 이 고양이 같은 것들도 발톱이 있어요. 그 위험해요. 막 잡으면. 개는 없어요. 개 다리를 내보면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가지고 또 그대로 부러질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개 무기 뭡니까? 송곳니입니다. 송곳니. 이빨이에요. 송곳니 탁 잘라보고 큰 이빨이 또 뽑아버리면 왜 됩니까? 개 입에 쏟아도 전혀 물질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목을 치라 말은 안 하죠.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우는 장면이 이 이후에 나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자,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주소서. 이게 결론입니다. 구원은 누구께 있다고요? 그 여호와께요. 그 여호와가 어떠신 분이라고요? 바로 자기 아들도 마다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여호와시고 그분이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에게 구원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들까지 아들의 목숨으로 내 목숨을 사신 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시련이 닥쳐옵니다. 정말 이 시를 쓸 당시 황당하고 말도 안 되고 너무나 어이없는 그러한 시련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게 누굽니까? 당신입니다. 자기 아들 군대한테 쫓기잖아요. 그리고 자기 척들이 아들한테 다 감금당하잖아요. 그런 황당한 속에서 하나님을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믿음 안에 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믿음 안에 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어떠한 낙담을 하더라도 이 상황을 당한 다윗보다 더 심각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두려움, 그리고 정말 수치심, 부끄러움 앞에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면, 회개하고 자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